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처음 시도한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무엘 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윗성으로 다 불러 모으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로 결의합니다.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언약궤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게 조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기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해야 할까요? 레위인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누가 어떻게 운반해야 하냐면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레위인입니다. 아마도 고핫 자손일 것입니다. 이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수레에 싣고 운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방식이냐면 블레셋이 하던 방식입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수레를 몰던 두 사람 중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뛰놀며 연주하던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궤가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언약궤를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매도록 허락된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사가 죽은 것은 만지면 안 되는, 만지면 죽는 것을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사는 왜 만졌습니까? 떨어질까 봐 만졌겠죠. 왜 떨어질까요?
어깨에 메고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실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소가, 여기까지 잘 오던 소가 왜 갑자기 날뛰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이 있어도, 나의 최선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다면 다윗의 모습은 아벨을 죽였던 가인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분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야지요. 지금 당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자책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분노한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옮기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최선과 내 열심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는 최선과 열심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잘못된 최선과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죽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정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돌아서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레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 다윗의 태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최선과 열심을 다하되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